저희 장모님 이제 이렇게 우리 장모님 교회 나오시는데 장모님의 연세가 올해 85세세요. 자, 보통 이렇게 85세 정도 되시면 그냥 당신 몸 하나 이렇게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연세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처형내가 이제 식당을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또 그 처형내 가족이 그 식당을 축복하셔서 다른 다 문 닫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거 뭐 방역 관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맛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뭡니까 음식들 반찬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처형내 그 식당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집 앞에 텃밭하고 남의 밭에 여러 채소들을 심고 거두신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예.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장모님 보시면서 자식 사는 어느 부모나 다 그렇지만 다 큰 중년된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무엇인가 도움되어 주시려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도 전에 얼마 전에 감자를 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모님이 감자 심으신 밭에 이제 가서 감자를 이렇게 캐는 일을 좀 잠깐 몇 시간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캐가지고 사이즈별로 나누고 그 밭에서 그걸 또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또 분류해가지고 박스에 담습니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박스를 담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몇 시간 잠깐 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그 일을 며칠째 계속 하시면서도 전혀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85세신데도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배추를 500포기를 심으셨어요. 그 밭에 남의 밭에 이제 이렇게 빌려서 500포기 배추를 심으셨는데 그 500포기가 3달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배추로 걷어들 텐데 그 500포기를 왜 심었냐면 처형내 식당에 김치 해드리고 저 우리 교회 또 식사할 때 그 김치 그것도 준비하시고 저희 가정 또 김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500포기. 그래서 가을 한 3달 정도 되면 또 난리 납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돕지만 이 젊은 사람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밭에서 캐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이런 것이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그 밭에서 배추를 뽑아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김장김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0포기를. 그걸 반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하면요 2,000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장모님이 늘 해오신 거예요. 사실 85세시면 온갖 병을 다 달고 계시고 또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도움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장인어른 또 굉장히 지금 또 힘도 없으시면서 옆에서 또 이렇게 거두시려고 우리 장모님 잔소리 들으시면서도 옆에서 이렇게 도우시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이 꼭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단어가 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나무. 근데 우리 장모님이 85세 되시도록 여전히 자식을 위해 수고하시고 그 어렵게 사시면서 있는 재산 자식을 위해서 다 주시고 그 집 하나 남은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자식을 위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집 앞 텃밭에 또 남의 밭까지 이렇게 빌려가지고 지금은 그런 채소를 심으시고 한여름 떼앞에서 나가셔도 일을 하세요. 저는 우리 장모님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르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 많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모님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닮으신 두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위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질문은 이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사시면서도 못난 자식들을 위해 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가? 그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다 내어주는 게 부모 모습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 위해 일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고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쉼 없이 지금까지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잘났든 못났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그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어느 자식이든 부모가 있기 마련인데 그 부모가 아무리 자신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된 입장에서 자신이 그 정도 사회생활하고 그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모는 태어나서 그 자식이 태어나서 그 나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부모도 마음으로 이렇게 애타면서 자녀를 위해서 애써줬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회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가 이렇게 자기가 목격을 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자기를 키워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효도하는 자식이고, 불효자는 누구냐? 자기가 지금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한 공을 모르는, 그게 불효자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느냐 이러는 성도들 많습니다. 좀 불효하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 저는 오늘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늘상 제가 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범한 이런 일상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치밀하게 사단으로부터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모든 부분에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이런 평안한 일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목격은 하지 않았어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자녀가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이 섬세한 어디까지 나를 도우신지 몰랐는데 자녀를 8년 만에 어렵게 낳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오늘 살아가는 어떤 자기가 가지지 못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때에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 아직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앞에 지금 당장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진정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나이 먹어서 사람은 어른이 돼가는데 신앙은 나이가 세월의 시간이 갔어도 어른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어른이 돼가는 건 언제 어른이 되냐? 그분과 진정한 소통을 갖는 자만이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없는 자는 어른 되기는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자기 생각,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지는 자기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침묵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치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는 어른 되기 어렵습니다. 유치한 어린아이, 자기만 알고 그러고 아프고 힘들며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50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 이렇게 계시면서 그냥 저렇게 우리 자녀들이 좀 아프시지만 저렇게 살아 계신 거. 근데 우리 장모님은 더 열심히 해서 자식에서 뭔가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존재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게 뭘 더 주시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 그 한 가지의 믿음만 가져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나이 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이제 신앙에 어떤 철이 들어서 어른이 돼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어린 신앙, 유치한 어린아이 같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사람은 못 견뎌할 겁니다. 아마 그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냐 어른 신앙이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지금 상황이라 보는 겁니다.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 그냥 감수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갈 수 있는 성도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유치한 신앙을 가진 자는 완전히 그 신앙을 버릴 거고, 어른된 신앙은 이 고난이 통과하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데 더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 존재와 삶의 축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 완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치 못하죠. 구원받아서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나머지 우리의 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다 불완전해요. 다 미완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어떤 존재고 신앙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와 전혀 다른 모습에 허술하고 문제 많은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완전하면 자식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같이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존재여 신앙이여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분이 일하여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목격하든 목격하지 못하든 간에 그분이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듯이 우리를 또한 예수님같이 온전케 하사 우리의 존재를 온전케 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와 삶과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위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직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받고 어쩌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획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분이 이제 너한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만 이 땅에 있고 나한테 와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죽음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여 이 죽음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함에 감사할 시간이 언제냐면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냥 병으로 죽든 교통사로 죽든 간에 죽음이 그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세상 사람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일하심이 이제 끝을 내시고 하나님 또 내가 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는 것이며 나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는 자의 죽음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호흡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인생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살기로 열심히 그걸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하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도 충분히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은 안 하셔도 그만, 하셔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응?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이 찬송과 영어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게도 하고 쉬시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가?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멈추게 하시냐, 하시는 일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우리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도 믿는 자.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믿겠다고 작정합니다.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계획하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복음 듣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믿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동안의 일하심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구원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라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시키고 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교만함, 이게 하나님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공생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예수님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고 그 동네를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도 온 우주의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셔도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 예수님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이 결국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십니까? 이래요. 응? 왜 하나님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나는 너한테 나타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일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같이 마음 딱 닫아놓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로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일하시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믿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시는 걸 다 잘라먹고 못하게 만들고 쉬게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너는 무엇으로 내가 일하게 만드냐? 응? 예배를 드렸냐?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기도를 제대로 했냐? 내가 원하는 걸 했냐?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너를 일하지 못하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일하냐? 너는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 이런 말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어 온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흔적을 못 볼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잘라먹고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 보고 왜 일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쪽인데 자기는 저쪽으로 반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서 일하냐고요. 그 사람이 술집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냐고요. 그 사람이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놀러 다니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냐고요. 죄 짓는 장소에 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성도 너무 많아요. 응?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 두 종류 그리스도인으로 딱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히 일하시게 하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나마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에 겨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와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위태로워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서로 그거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로막고 쉬게 만드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은 더 굉장히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셨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교회 저를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지도 하나도 경험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그래서 겁이 없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응?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도 현찮을 판에 하나님을 아예 내쳐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어 놓은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보호막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욥과 같이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 욥의 보호막이 다 열려버리면, 그게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느냐.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보호막이 열리는 자들을 지금 잔인하게 지금 물어삼켜서 망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만들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로막는 자들이 됐다면 이건 문제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 못하는 장애, 예배 못 드리는 장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이거. 이 코로나 상황이 믿는 자는 죽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를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한다면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합당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쉬게 만듭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셔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에 아주 못 살았던 아주 불쌍한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난 척한다. 예수님 보고 네 잘난 척아 한다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또 오해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일하심을 막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나세렛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과 고정관념이 결국 그들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어요. 광야 1세대도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과거의 기억이 그들이 하나님이 더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저의 사역 속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기억이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 훈련을 시킬 때, 목회자분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니까 이거를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줘도 이분은 그걸 제가 얘기해 준 걸 따라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는 공식이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과 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분은 지금 또 계속 새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그 어떤 잘못된 기억들 내지는 고정관념,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라먹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 일은 나타나는데 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헌부대 같은 생각. 그러니까 새 술도 담겨지지 못하고 헌부대도 터져버려서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믿는 자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저를 깨트려가는 작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깨트리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의 주님의 통로자가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꼭 뭐가 아니면 왜 수돗물에 센 물이 나오고 물이 쫄쫄쫄 나오냐, 수도꼭지를 열었는데도 그거는요, 수도관을 보면 거기에 녹이 슬고 녹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잔뜩이 그 오랫동안 되어진 그 수도관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쌓여서 그게 물이 못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더 풍성하게, 더 아주 극적으로 아주 굉장한 역사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한다고요?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분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풍성히 나타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의 원인을, 문제를 찾은 것이 그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장한 목사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도 얼마나, 제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도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여느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통로자가 못 되니까 계속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계속 저를 깨트려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은요. 왜? 이장호 목사는 어쩌까지,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는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거니까, 오죽했으면 바울도 그 말씀의 구약의 율법에 능한 자요, 그가 완벽한 지식과 모든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자도 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계속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리고 그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자가 되니까 그가 쓴 글이 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되고 그가 행한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한 걸로 기록해 놓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꾸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 보기에는 이미 글른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뭔가 삶이 이렇게 같이 신앙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해서 이제 삶이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왜 나는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에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고집, 자존심, 고정관념,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잔뜩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다는 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저는 지금 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감 주시고 또 제 입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나오기까지가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장호 목사가 하루아침이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50년 걸린 거. 50년 예수 믿은 지 50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계속 그분의 다루심을 경험해야 돼.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문제점을 계속 발견해 깨트려가는 작업이 있어야 깨진 것만큼, 내가 그게 깨진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시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단절시키는,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죄가 그분의 일하심을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딱 중단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마다 메시지 전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힘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분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기도해야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한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안 보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도 안 해놓고 뭘 받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주려는데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있고 자기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만 열심히 내고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말씀에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 일하심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놀러 가요. 주일 안 지키고 그거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 뭔 일 생겨도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일하심도 없어요. 보호하시는 일하심도 없어요. 지키시는 일하심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응? 11조 드리는데 안 드려.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일하시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해 주실 일이 없어요. 순종해야 그분의 일하심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날 텐데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도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분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헌신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헌신을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좋은 조건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일하시려고 하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겁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을 받으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딴짓거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면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적당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쓰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또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뭔가 하나님 기쁘게 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그 헌신을 또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이 헌신 때문에 그 사람의 새로운 축복을 또 이어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되돌려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이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감사헌금도 안 합니다. 그 축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축복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으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 행위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축복을 일하는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단회적 축복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받은 대로 축복받은 걸 가지고 뭐 안 한다 그래서 죄는 아닌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단회적 축복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씀,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잘 될 때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왜 단회적 축복으로 끝나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서 가야 될 거를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에 그 축복을 자기 것만 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다가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없어서 안타까워하다가 진짜 하나님 주실 때는 넘쳐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축복이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복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연결을 못 시키냐고.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왜 그 다음을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에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감동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연결. 왜? 그 사람이 축복받은 다음에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요.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 가진 이기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성도는요. 딱 축복 한번 받으면 벌써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툭 끊어지는 거예요. 일하여 주실 게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단회적으로 끝나고 축복이 아쉬운 대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축복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 일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이런 말도 한다고요. 제가 주님 앞에 고백. 주님이 저 더 안 주셔도 저 지금 가진 걸로 넘치고 저 만족합니다.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분은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또 그분이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받을 어떤 이렇게 그릇만 된다면 계속 주시는 거죠. 더 크게. 그걸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안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가는 본인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한 일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손해예요. 분명한 손해예요. 지금 당장 손해는 안 났지만 그렇게 그분의 일하심이 계속 연결해 가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 손해라는 거죠.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쉬실 수도 있다. 우리가 일도 못하시게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동기 유발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일하시도록 동기 유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그분을 일하시게끔 동기 유발을 우리 스스로가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트를 내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가 먼저 뭘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구조가 뭘로 돼 있습니까? 네가 뭐뭐 하면 뒷이어서 내가 거기 맞춰서 내가 뭐 할게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더 풍성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동기 유발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먼저 우리 태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일하시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잠언서 4장 8절을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영적 행위에 그분이 우리 위에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가 신앙의 시작이면서 기본이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 망하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면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동시에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혼자 두지 않으셨느라. 그는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한 말씀의 순종이 그분을 높이는 거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복을 주신다는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일하심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걸, 그분의 일하심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와 그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이 그 현장과 공동체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에 머무는 자, 교회 현장에 있는 자, 예배 현장, 기도 현장, 헌신의 현장,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하나님 음부의 세력이 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현장에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결국 믿는 자들의 어떤 안식처요, 영혼의 피난처요,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거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예요. 사당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기는 쉽죠.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떠나면 그 영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축복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고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기 때문에 개인으로 일하여 주신 것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공동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개인적 축복 받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동체 축복을 얻고 개인으로만 축복받는다면 인생 피곤하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 축복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축복을 갖게끔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또 안 되고 교회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통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자들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분들은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의 온전한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게 곧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그 목사님의 축복이 어느 사람보다도 빠르게 축복이 가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 비난하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 비난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 목사님 기도해 줘도 그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오심 성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온전한 여러분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제가 그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역할 때에 그분이 우리 위에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동역할 때에 그분이 그 일에 동역하는 성도의 모든 삶을 동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축복으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일들을 조그맣게라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분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한대. 예? 그게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그분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동역하는 자를, 그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분의 일하심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떨렁 다닌다? 위험해요. 그분의 일하심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나 어디에서나 그분이 필요로,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도움을 되어줄 때, 도움을 줄 때에 그게 그분의 일을 동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노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와 주님이 필요하는 곳에 도움이 돼서 수고하는 자와 노는 성도, 아무것도 안 하는 노는 성도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분이 아주 중요한, 그 사람밖에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더 그분의 일하심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교만하게 나밖에 못하니까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나에게만 이렇게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일하심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써주지 않는 데서 줄 서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써주지 않는 데서 언제 자기한테 순번이 올지도 모르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쓸 수 있는 데를 당장 가서 거기서 작은 일이라도 그분의 일을 한다면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 위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내는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보게 되는 어떤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거를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더 보게 되며 그분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쉬지 않게 계속 일하시게 만드는 성도가 두 종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부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더 일하시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게 쉬게 만드는 성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쉬지 않으시도록 코로나 이전보다 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